관세음보살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현예 스님의 간절한 기도가 밤의 어둠을 가르자 멧돼지가 포효하며 돌진해 왔습니다. 죽음의 순간, 스님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된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으르렁거림과 함께 황토색 그림자가 번개처럼 스님과 멧돼지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부처님의 가호인가. 당황한 스님의 눈앞에서 황토색 들개가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멧돼지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들개의 몸은 긴장으로 팽팽했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위협적으로 지저댔어요. 멧돼지가 다시 공격하자 놀라운 민첩함으로 들개는 몸을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눈부신 달빛 아래 두 야생의 존재가 벌이는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졌어요. 현예 스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왜 자신을 돕는지 알 수 없는 이 용맹한 들개는 과연 누구일까요? 가을의 단풍이 물든 산자락에 자리한 무풍산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고요한 아침이 시작되었죠. 현예 스님은 아침 공양을 마치고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 절문을 나섰습니다. 마을에 있는 노인정에서 불경을 전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1시간 남짓이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구나. 서둘러야겠네. 현예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내린 폭우로 산길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수십 년간 오르내린 길이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에 들어서자마자 현예 스님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길이 완전히 달라졌군. 산사태가 나서 예전에 있던 큰 바위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쓰러진 나무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현예 스님은 평소 다니던 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지만 지형이 너무 달라져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무상함이 이런 것이로구나. 현예 스님은 마음을 가라앉히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은 사시사철 아름다웠지만 특히 가을이면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발 아래 흙이 미끄러워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산에서는 천천히 걷되 항상 걸어라.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군요. 한참을 내려가던 중 현예 스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리 봐도 익숙한 풍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쯤에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저 낯선 나무들만 보였죠. 길을 잘못 들었나 보네. 현예 스님은 마음속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올라가 다른 길을 찾아볼까 하다가 이미 많이 내려왔으니 계속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숲속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현예 스님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어요. 어찌 되었든 길은 있기 마련이지.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으니까. 현예 스님은 자신을 다독이며 계속해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가 점점 산 너머로 사라지면서 숲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이 산에는 멧돼지가 많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에서 길을 잘 관리하고 야생 동물이 인가나 절로 침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두었지만 산사태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어서 길을 찾아야 하는데 현예 스님이 발걸음을 서두르려 할 때 갑자기 발밑에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님은 균형을 잃고 비탈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다행히 큰 나무 뿌리를 붙잡아 추락을 멈출 수 있었지만 이제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죠. 아이고, 다리를 다쳤네. 일어서려 했지만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다친 것 같았어요. 현예 스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지금은 무엇보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죠. 옴마니 반메훔. 현예 스님은 진언을 외우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친 발목이 아팠지만 견딜만 했어요.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고 달빛만이 숲속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예 스님은 이제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현예 스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걱정과 불안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화로움까지. 이 모든 감정을 한데 모아 마음을 고요히 하려 노력했어요. 밤의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을 것이라 믿으며 스님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의 소리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풀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밤의 교향곡을 이루었죠. 현예 스님은 이 소리들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별빛은 있는 법이지.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몇몇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작은 빛조차도 지금의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예 스님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밤의 어둠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 그리고 현예 스님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조화를 이루었죠. 하지만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였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건. 현예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틀림없는 멧돼지의 울음소리였어요. 이 산에는 특히 위험한 멧돼지, 출몰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멧돼지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산사태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진정하자. 모든 중생은 자비 아래 있다. 현예 스님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스님은 소리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친 발목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기는 어려웠죠.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지만 지금은 조금 두렵네요. 현예 스님은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숲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앞쪽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예 스님은 움직임을 멈추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반짝이는 눈이 보였어요. 멧돼지였습니다. 그것은 현예 스님을 발견하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모든 중생이여, 평화롭게. 현예 스님은 침착하게 그 자리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멧돼지는 스님의 평화로운 의도에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그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방인을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오. 현예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멧돼지는 점점 더 격앙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갑자기 멧돼지가 포효하며 현예 스님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스님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죠.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어둠 속에서 갈색 털뭉치가 번개처럼 나타나 멧돼지와 스님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개였어요. 강인한 체구의 당당한 몸짓을 가진 진돗개였죠. 개는 멧돼지 앞에 서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런. 현예 스님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멧돼지와 진돗개는 서로를 노려보며 원을 그리듯 움직였어요. 달빛 아래에서 두 동물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진돗개는 작지만 강인해 보였고 멧돼지는 덩치가 크고 위협적이었죠. 제발 다치지 말거라. 현예 스님은 진돗개를 걱정하며 속삭였습니다. 멧돼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며 진돗개를 향해 돌진했죠. 하지만 진돗개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습니다. 그는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어요. 진돗개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연하고 정확했습니다. 대단하구나. 현예 스님은 진돗개의 용맹함에 감탄했습니다. 마치 축복을 받은 듯 진돗개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강력했어요. 그는 멧돼지보다 훨씬 작았지만 결코 기세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멧돼지를 압박했죠. 몇 분간의 팽팽한 대치 끝에 멧돼지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진돗개의 용기와 결단력에 압도된 것이었죠. 멧돼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만스러운 소리를 내뱉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맙구나, 작은 친구야. 현예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돗개에게 말했어요. 진돗개는 멧돼지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듯 주변을 살피다가 이제야 현예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스님은 진돗개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갈색 털의 선명한 눈빛, 그리고 오른쪽 귀 끝부분이 살짝 접혀 있는 모습. 현예 스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죠. 잠깐. 너는. 현예 스님은 진돗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새해 전 추운 겨울날 마을 근처에서 발견한 작은 강아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믿음으로 절로 데려왔던 그 강아지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미르가. 정말 너구나. 현예 스님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미륵이란 이름은 미래에 이 세상에 나타날 부처를 의미하기도 했죠. 스님은 그 작은 강아지에게 미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미륵은 꼬리를 흔들며 현예 스님에게 다가왔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그의 눈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미륵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 알았겠니?
참으로 신비로운 인연이구나. 현예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새해 동안 미륵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것이죠. 내가 떠났을 때 많이 걱정했었단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는구나. 미륵은 현예 스님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기쁨이 그의 온몸에서 느껴졌어요. 스님은 미륵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새해 전에 작고 약했던 강아지는 이제 강인하고 당당한 진돗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 미륵아. 내가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은 마치 두 오래된 친구의 재회를 축복하듯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현예 스님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길을 잃고 위험에 처했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값진 만남을 가져다 주었으니 말이죠.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가운데 현예 스님은 미륵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새해 전 그 추운 겨울날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웅크린 채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강아지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있었고 누군가에게 버려진 듯 보였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때 현예 스님은 주저없이 작은 강아지를 승복 안에 품고 절로 데려왔습니다. 무풍사의 다른 스님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에 반대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미륵은 무풍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작고 약했던가. 밥그릇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녀석이었는데 현예 스님은 미륵이 절에서 지냈던 6달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많아 구석에 숨어있던 미륵이 점점 활기를 되찾고 무풍사 주변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지내던 모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미륵은 특히 현예 스님을 따랐습니다. 스님이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내가 가장 좋아했던 건 명상 시간이었지. 내가 좌선을 하면 항상 내 무릎 옆에 앉아 함께 명상했잖니. 미륵은 마치 현예 스님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어요. 스님은 미륵이 절에서 지내던 시간들이 행복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죠. 어느 봄날 미륵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처럼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현예 스님은 처음에는 미륵이 절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널 찾아 헤맸는지 모르겠구나. 산을 오르내리며 내 이름을 불렀지. 현예 스님은 미륵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미륵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국 스님은 미륵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생의 본능을 따라 자유롭게 살기로 한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죠. 내가 떠난 후 난 많은 생각을 했단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되새겼어. 하지만 너를 보내기는 쉽지 않았단다. 미륵은 조용히 현예 스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는 듯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스님은 미륵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나타나 내 목숨을 구했구나.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야. 인과의 법칙,
즉 어비의 순환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예 스님은 새해 전 미륵에게 베푼 자비가 오늘 밤 이렇게 돌아온 것이라 느꼈어요. 이제 너는 야생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내 목숨을 구했어. 미륵은 현예 스님의 말에 반응하듯 가볍게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스님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어요. 그런 다음 고개를 돌려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날 따라오라는 몸짓이었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건가? 현예 스님은 미륵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미륵은 다시 한번 짖으며 몇 발자국 더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뒤돌아보며 스님이 따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분명한 의사표현이었죠. 알았다. 널 따라가마. 현예 스님은 일어섰습니다. 다친 발목이 여전히 아팠지만 견딜만 했어요. 미륵이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뢰는 가장 큰 재산이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현예 스님은 미륵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구나. 새해 전 내가 너를 구했고 오늘 내가 나를 구하는구나. 미륵은 현예 스님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멈춰 서서 스님이 따라잡기를 기다렸어요. 다친 발목 때문에 스님의 걸음이 느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륵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숲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현예 스님은 미륵을 따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미륵이 안내하는 길이라면 안전할 것이라 믿었어요. 현명한 안내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이로구나. 오늘 밤 내가 나의 안내자로구나. 미륵은 마치 스님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돌려 짧게 짖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현예 스님은 미륵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강아지였던 미륵이 이제는 당당한 진돗개로 성장해 있었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지. 내 몸은 커졌어도 내 영혼은 여전히 그대로구나. 현예 스님은 미륵을 따라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웠지만 미륵이 인도하는 길을 믿고 따랐어요. 그렇게 그들은 밤의 숲속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스님의 마음에는 깊은 깨달음이 새겨졌죠. 자비를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진리를. 숲속의 소리와 냄새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예 스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미륵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되었어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르겠구나. 달빛 아래에서 미륵의 갈색 털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때로는 앞서 달려가 길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현예 스님은 미륵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미륵에게,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가능케 한 인연의 법칙에 감사했죠.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하는 법이야. 내가 오늘 밤 내게 그 빛이 되어 주었구나, 미륵아.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가운데 현예 스님과 미륵은 산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미륵은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앞장서고 현예 스님은 다친 발목을 이끌며 그를 따랐어요. 가끔 미륵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스님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페이스를 맞춰가며 걸었죠. 미르가, 내가 이 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참 궁금하구나. 현예 스님은 미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해 동안 미륵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어떤 경험을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작은 강아지였던 그가 이렇게 강인한 진돗개로 성장한 것을 보니 분명 많은 시련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이라 했지. 너도 많은 고난을 겪으며 이렇게 강해졌겠구나. 미륵은 스님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깃들어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죠. 현예 스님은 미륵의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르침이 떠올랐죠. 현예 스님이 새해 전 미륵을 구했던 작은 행동이 오늘 밤 그의 목숨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인연법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했지. 현예 스님은 미륵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륵이 절에 있을 때는 그저 작고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이제는 당당하고 용맹한 진돗개로 성장해 있었어요. 마치 그 자신이 가르침을 체현하는 듯 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듯 했죠. 내가 떠났을 때 난 슬펐단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필연이었구나.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 진정한 너 자신을 찾아야 했던 거야. 미륵은 종종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예리하게 작동하는 듯 했어요. 때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길을 확인했습니다. 현예 스님은 미륵의 모습을 보며 자연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는 가르침이 있지. 지금 내 모습을 보니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깨닫게 되는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숲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달빛이 숲의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빛의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현예 스님은 그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평소에는 산을 오르내릴 때 주변 경관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이 있지. 비록 길을 잃고 발목을 다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밤의 숲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미륵은 계속해서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앞장섰습니다. 때로는 좁은 오솔길로, 때로는 바위가 많은 경사진 길로 스님을 안내했어요. 현예 스님은 발목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스님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미륵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예 스님은 미륵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궁금했지만 그저 믿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참 오묘한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말이 있지. 밤하늘의 별들이 서서히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현예 스님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왔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로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륵을 따라 걸으면서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미르가, 내 이름이 참 의미가 깊구나. 미륵은 미래에 이 세상에 오실 부처님이시지. 내가 오늘 밤 나를 구해준 것처럼 언젠가 미륵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구원하실 거야. 미륵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현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 듯 했어요. 스님은 미륵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스님과 미륵,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자연이 하나가 된 듯한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가르침이 있지.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구나. 그들은 계속해서 밤의 숲을 걸어갔습니다. 미륵은 때로는 앞서 달려가 길을 탐색하고 때로는 현예 스님 곁에 머물렀어요. 그들 사이에는 언어를 초월한 이해와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한다는 가르침이 떠올랐죠. 스님은 미륵과의 침묵 속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자비의 순환.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지. 새해 전의 작은 자비가 오늘 밤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오다니. 현예 스님은 미륵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륵의 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어요. 야생에서의 삶이 그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겠지요. 스님은 문득 미륵이 절에서 지내던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미륵은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안전하게 지냈지만 지금의 미륵은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와 안전 사이에서 너는 자유를 선택했구나.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밤 나를 구했어. 미륵은 현예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스님은 미륵의 모습에서 삶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구나. 때로는 그 길이 서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야. 밤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현예 스님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미륵과 함께하는 여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했지. 만남의 때, 헤어짐의 때, 그리고 다시 만남의 때. 오늘 밤 우리의 재회는 필연이었나 보구나.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 현예 스님과 미륵은 여전히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륵은 변함없이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앞장섰고, 현예 스님은 다친 발목에 통증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따랐어요. 숲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이 미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는구나, 미르가. 밤새도록 걸었네. 현예 스님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었어요.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미륵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만 더 힘내자는 격려의 빛이 어려 있는 듯 했어요. 알았다. 조금만 더 가자. 현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익숙해진 듯 했어요.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륵은 다시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그의 걸음은 더 빨라졌고 꼬리를 살짝 흔드는 모습에서 어떤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디론가 가까이 왔나 보구나. 내가 더 신이 난 것 같아. 실제로 그들이 걷는 길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예 스님은 이 길을 전에 걸어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무풍사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산사태로 지형이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륵은 때로는 앞서 달려가 길을 확인하고 때로는 뒤돌아와 현예 스님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어요. 스님은 미륵의 지혜와 충성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거야. 어쩌면 그 멧돼지에게 당했을지도 모르고. 미륵은 스님의 말에 반응하듯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현예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미륵과의 교감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고 진실했습니다. 산길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현예 스님은 주변 풍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밝아오는 하늘 덕분에 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큰 바위의 윤곽, 특이한 모양의 나무들, 그리고 가파른 절벽의 선. 이 모든 것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이 길은 혹시 무풍사로 가는 옛길이 아닐까? 현예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은 오래전에 사용되던 무풍사로 가는 산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르가, 너는 이 옛길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스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륵이 절에 있을 때 스님과 함께 이 길을 여러 번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륵은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동물의 기억력과 지혜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내가 절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 길로 산책을 다녔지. 넌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미륵은 스님의 말에 더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반짝였고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옛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현예 스님의 마음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사함이 차올랐어요.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구나. 내가 떠났던 것도 오늘 밤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모두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었던 것 같아. 새벽의 첫 빛이 숲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들이 아침 이슬에 반짝이며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현예 스님은 이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은 찾아왔고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왔죠. 어둠 다음에는 항상 빛이 온다는 진리를 내가 직접 보여주는구나, 미르가. 그들이 계속 걸어가는 동안 하늘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붉은 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고 숲속의 동물들도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들의 지저귀이 점점 커지고 다람쥐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바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어제의 공포와 불안은 지나갔어. 현예 스님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밤새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마치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륵과의 재회,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밤의 여정은 스님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고통과 불안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때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요. 미륵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앞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에 찬 듯한 짧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현예 스님도 시선을 따라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도 기쁨의 빛이 어렸죠. 무풍사다. 미르가, 우리가 돌아왔구나. 멀리서 무풍사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기와 지붕은 마치 등대처럼 그들을 반겨주는 듯했어요. 현예 스님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미륵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륵은 기쁨에 찬 모습으로 꼬리를 흔들었어요. 내 덕분이야, 미륵아.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없었을 거야. 현예 스님은 미륵의 머리를 정성껏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미륵은 스님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워 보였죠. 자, 이제 절로 돌아가자. 다른 스님들이 걱정했을 거야. 그들은 마지막 남은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예 스님은 발목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미륵도 스님의 페이스에 맞춰 걸음을 조절했어요. 무풍사는 이제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익숙한 풍경이 현예 스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미륵과 함께한 밤의 여정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속에는 이 경험이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삶은 여행과 같다고 했지. 때로는 험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구나. 무풍사가 눈앞에 다가올수록 현예 스님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절 마당을 밝게 비추고 있었고, 따스한 빛은 마치 그들의 귀환을 축복하는 듯했어요. 미륵은 여전히 앞장서서 걸었지만, 이제는 자주 뒤돌아보며 현예 스님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어요. 거의 다 왔구나, 미륵아.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현예 스님은 미륵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밤새 걸은 여정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발목의 통증도 어느새 잊혀질 만큼 무풍사를 보는 기쁨이 컸습니다. 무풍사는 산속에 자리한 작은 절이었지만 현예 스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공간이었죠. 그들은 절로 가는 마지막 오르막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황금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새들은 이른 아침에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맞이했죠. 현예 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무풍사였지만 이 순간 스님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밤새 길을 잃고 헤맸기 때문일지도 몰랐어요.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이란. 현예 스님은 미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륵도 스님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우리가 해냈어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미륵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정말 고맙구나, 미륵아. 미륵은 현예 스님의 손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 깊은 성찰이 일어났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여정을 압축해 보여주는 듯 했죠.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방황하지.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닫느냐 하는 거야. 현예 스님은 미륵과 함께한 밤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미륵과 함께하면서 점점 평온함을 찾아갔죠. 그리고 이제 그는 어떤 깨달음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자비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내가 직접 보여줬구나. 새해 전 현예 스님은 작은 강아지 미륵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륵은 그 자비를 기억하고 스님을 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과의 법칙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했지. 오늘 밤 우리는 서로를 구했던 거야. 현예 스님과 미륵은 계속해서 무풍사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절 입구가 바로 눈앞에 보였어요. 돌계단을 오르면 무풍사의 정문이 있었죠. 스님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부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절 마당에서는 몇몇 스님들이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현예 스님과 미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현예 스님은 그들을 부르려다가 문득 미륵을 돌아보았습니다. 미륵은 이상하게도 절 입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있었어요. 미륵아, 왜 그러니? 함께 들어가자. 하지만 미륵은 몸을 돌려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서서 현예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별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현예 스님은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넌 다시 숲으로 돌아가려는 거구나. 미륵은 가볍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현예 스님은 갑자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미륵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슬프게 했죠. 내가 절에 함께 있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스님은 미륵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륵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가는 독립적인 존재였어요. 그는 야생에서의 삶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인가 보구나. 현예 스님은 미륵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륵의 눈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스님은 미륵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이마를 그의 이마에 맞댔습니다. 고맙다, 미륵아. 내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자비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내가 보여줬구나. 미륵은 현예 스님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말없는 대화,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언제든 이곳에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렴.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기도 하니까. 현예 스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륵은 한 번 더 짧게 짚고는 몸을 돌려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돌아보았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현예 스님은 손을 들어 미륵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어요. 가는 길이 평안하길. 미륵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꼬리를 흔들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예 스님은 그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헤어짐에는 또 다른 만남이 있는 법이지. 현예 스님은 천천히 무풍사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미륵과의 만남과 이별을 통해 삶의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자비와 지혜,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평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로구나. 현예 스님은 무풍사의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륵과의 추억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추억은 앞으로도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풍사의 정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선 현예 스님을 처음 발견한 것은 부주지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다가 현예 스님을 보자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달려왔어요. 스님, 어디 계셨습니까? 모두가 밤새 걱정했습니다. 부주지 스님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예 스님은 피곤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길을 잃었다네. 산사태로 지형이 변해서 길을 찾지 못했지. 부주지 스님은 현예 스님의 다친 발목과 지친 모습을 보고 황급히 부처님 앞에 모셨습니다. 이내 다른 스님들도 모여들었고 무풍사는 잠시 소란스러워졌어요. 모두가 현예 스님의 무사 귀환을 기뻐하며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이런 경험도 다 인연이라 생각하고 있다네. 현예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의 스님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연이라니 길을 잃은 것이? 하지만 현예 스님의 눈빛에는 깊은 깨달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길을 찾으셨습니까? 저희가 밤새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는데. 한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현예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미륵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비롭고 개인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이죠. 옛 친구가 도와주었다네. 현예 스님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맴돌았어요. 스님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예 스님이 깊은 명상을 통해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발목부터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아침 공양도 준비하겠습니다. 부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현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목의 통증이 이제야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걸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고맙네. 잠시 쉬고 싶구먼.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현예 스님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그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 약초 찜질입니다. 발목의 붓기를 가라앉혀 줄 거예요. 부주지 스님이 약초를 담은 찜질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현예 스님은 감사의 표시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따뜻한 찜질이 발목에 닿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을 노인정에 약속이 있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네. 현예 스님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부주지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어제 저녁에 스님이 오시지 않자 제가 대신 갔습니다. 모두들 스님의 안전을 걱정하셨어요. 현예 스님은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자,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나중에 따뜻한 죽과 차를 가져오겠습니다. 부주지 스님이 나가고 현예 스님은 조용히 홀로 남았습니다. 방 안의 고요함이 그를 감싸 안았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m,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소리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현예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숲을 바라보며 미륵이 무사히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갔기를 바랐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어딘가에서 스님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현예 스님은 문득 벽에 걸려있는 미륵불의 그림에 시선이 갔습니다. 미륵불은 미래에 이 세상에 오실 부처님이었어요. 자비롭고 따뜻한 미소를 띤 미륵불의 모습이 어쩐지 미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너의 이름이 미륵인 이유가 있었어. 현예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길을 잃고 위험에 처했을 때 미륵이 나타나 구해준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미륵불이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처럼 미륵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부처님의 화신은 아니었을까? 물론 이것은 미신적인 생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모든 생명체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어쩌면 미륵은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구현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너는 내게 큰 가르침을 주었구나. 현예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미륵과의 만남, 그리고 이별을 통해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부주지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죽과 차를 들고 있었어요. 스님, 식사 가져왔습니다. 현예 스님은 눈을 떴습니다. 부주지 스님이 쟁반을 내려놓는 동안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고맙네. 그런데 절 주변에 진돗개를 본 적 있나? 현예 스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부주지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돗개요?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숲속에서 갈색 진돗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항상 사라지더군요. 현예 스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미륵이었을 것입니다. 미륵은 저를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항상 멀리서 무풍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 개를 다시 보면 내게 알려주게. 부주지 스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예 스님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렸어요. 미륵이 여전히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그 친구가 보일 거야. 하지만 가까이 가려 하진 말게. 그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현예 스님의 말에 부주지 스님은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현예 스님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죽을 한 숟갈 떠먹은 현예 스님의 얼굴에 편안함이 번졌습니다. 음식의 맛이 평소보다 더 깊고 풍부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감각이 더욱 선명해진 듯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쉬십시오. 발목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요. 부주지 스님의 말에 현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숲속의 어딘가에서 미륵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비와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 현예 스님은 마음속으로 미륵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 바람이 창문을 통해 살랑 불어 들어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현예 스님의 발목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무풍사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미륵과의 만남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침 예불, 공양, 참선, 노동. 모든 일과가 평소와 같았지만 스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미소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스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산책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침 공양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부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현예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단풍이 물든 산은 붉게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마침 다리도 많이 나았으니 가벼운 산책을 해야겠어. 현예 스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승복을 정돈하고 절마당으로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구나. 현예 스님은 천천히 절 주변의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은 그가 수십 년간 걸어온 익숙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나무의 푸르름, 바람의 감촉, 새들의 지저귐. 모든 것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구나. 현예 스님은 가끔씩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을 작은 꽃, 이슬이 맺힌 거미줄, 바위 위에 놓인 나무십. 모든 것이 특별하게 보였어요. 산책로를 따라 걷던 현예 스님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륵을 만났던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멧돼지를 마주쳤던 곳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가볼까? 현예 스님은 산책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설레었어요. 미륵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가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나무십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의 노래,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더 선명해졌어요. 현예 스님은 이 모든 소리들이 마치 자연의 교향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하나의 명상이로구나. 얼마를 걸었을까? 현예 스님은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위로 흐르며 영롱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스님은 개울가의 평평한 바위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그가 미륵과 함께 걸었던 길과는 조금 다른 곳이었지만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예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개울물 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륵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단다. 내 덕분에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지. 현예 스님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개울가 건너편 약 10여 보 떨어진 곳에 미륵이 서 있었어요. 갈색 털이 햇살에 빛나고 그 선명한 눈빛이 현예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미륵아. 현예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륵이 놀라 달아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미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륵도 움직이지 않고 스님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오고 개울물은 계속해서 흘렀지만 그들의 시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륵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현예 스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미륵은 개울을 건너 스님에게 다가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현예 스님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륵은 스님 앞에 멈춰 섰어요. 그의 눈에는 반가움과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드는 모습에서 그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현예 스님은 천천히 손을 뻗어 미륵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륵은 스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이 그의 몸에서 느껴졌습니다. 보고 싶었단다, 미륵아. 미륵은 현예 스님의 손길에 반응하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님의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려놓았어요. 이것은 완전한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현예 스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깊은 이해와 교감 속에서. 현예 스님은 미륵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그리고 미륵도 스님의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륵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스님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숲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현예 스님은 이해했어요. 미륵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 만나자, 미륵아.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미륵은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짧게 짖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현예 스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깊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베푸는 자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현예 스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륵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삶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비와 연민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평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요. 무풍사로 돌아가는 길, 현예 스님의 마음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미륵아, 내가 내게 준 가르침을 잊지 않을게.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현예 스님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미륵이 그 말을 듣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구하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현예 스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미륵이라는 작은 생명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더 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무풍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현의 스님은 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더 넓은 세계로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된 세계, 자비와 지혜가 흐르는 세계. 바로 부처님의 세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